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장하는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미야 망대서부터 하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잠수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이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부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본문 3장에는 양문을 재건하고 또 어문을 재건하고 옛문을 재건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양문은 성전 제사를 위한 양들이 들어온 문,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건축되는 현장에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는 대단히 소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한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주일 예배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쳐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맞추는 것, 마치는 것 대단히 귀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시들해지면 신앙이 시들어져요. 예배가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도 예배 속에서 선포됩니다. 설교는 강의하고는 다르죠. 설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하고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먹는 설교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으로 오해하는데 설교 듣는 시간은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인 설교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겠죠.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 양문 중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3장에 있는 말씀. 그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는 어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은 전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끝없이 우리 성도들을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이 전도자로 온 땅에 파송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렵고 입도 안 떨어지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가족 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를 귀하게 보고 전도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전도자로 서는 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잘 풀어갈 때, 물론 교회도 살아나지만은 우리 그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전도가 풀릴 때 많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귀한 분들 중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사업장을 정말 잘 되게 하신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부인은 일주일 내내 전도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정말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에 보면은 아픈 얘기가 나오죠. 요나는 그 니느웨 땅이 회개하라. 그리고 니느웨 땅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뜻이 너무너무 싫었지만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자 니느웨 땅을 향해서 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쫓으잖아요. 그 박농굴을 예비하사 이 뜨거운 이 태양빛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농굴을 벌레가 먹어버리게 합니다. 박농굴이 말라버리자 이 뜨거운 동풍 밑에서 요나가 이제 죽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요나 4장 9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몇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기 그 머리를 가려줄 박농굴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미미한 박농굴을 아꼈는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누구라고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12만 명이나 됐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아낄 수밖에 없다. 육축도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재물도 필요로 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가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 당해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농콜도 귀하죠. 박농콜. 우리가 평생 내가 써야 되는 재물,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건강, 평생 그것만 구하다가 그것만 잘 되기를 구하다가 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내가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천국 갔어요. 천국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천국에 오시니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을까요? 슬픈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문을 제거했습니다. 성경문 쪽에서 중요한 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이 양문,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는 어문, 이 자리를 소중히 합시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주께 간절히 나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 전도의 자리, 하나님 죄를 전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 물어볼 수 있죠. 날씨가 좋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일터는 평안하십니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가 특별히 전할 필요는 없겠죠.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면은 불교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방학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맞게끔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목사님, 불교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잘 올려놨어요. 이 불교인 전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 이 땅의 전부의 사람, 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이 질문이죠. 우리 전도폭발 선생님께서는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다 먼지로 가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난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짓 신념이죠.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물론 선생님 의견대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없을 수 있습니다. 다 먼지가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0.1%, 0.001% 이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성경에 가득 넘치고요.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보고 온 사람도 간증도 넘쳐나고, 지옥 보고 온 사람도 넘쳐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도 많고, 이 땅에 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수를 모르면. 그렇다면 당신이 정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 어떤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조건, 입장권이 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권, 또 자격을 가지고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음악회를 가더라도 이 티켓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 티켓 승차권이 있어야 되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권이 다 있어야,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입학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고 희생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복음이죠. 이것을 말하고 이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또 전파하면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발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는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교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출현하고 또 문도 많이 닫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곳을 가지고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 같은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의 메시지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양문을 준수하고 어문을 준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전도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